자, 우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물 맞고 놀이할 때 선생님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활발하게 물놀이를 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어제 요절이 있었죠? 뭐였어요? 시대. 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 내 생각을 버리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고집이 있대요. 고집. 내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쁜 짓을 막 저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사실은 저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님 반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자기가 싫은 아이를 다른 친구들한테 말해서 그 아이를 약오르게 하고 괴롭히고 놀리고 따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 아이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선생님이 상담을 해보니까요, 전혀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꼭 알려줬어요. 그거는 그 아이의 마음을 죽이는 것과 똑같아. 정말 큰 죄라고 알려줬어요.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한 아이들 중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많이 다녔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을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이제 나는 뭐 마치 구원받은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라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내 마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여전히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지. 만약 그것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그게 잘못인 걸 모른다면 여러분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요, 이런 고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답을 잘해주네요. 무슨 반이죠? 엘리야 반. 꼭 스티커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고집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었대요. 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기억나죠? 비 뭐였습니까? 예, 출생이었다, 그죠? 출생. 여러분 다 태어났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상태로 태어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와, 박수. 잘했습니다. 자, 이 한 사람이 여러분 누굴까요?
예,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요,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이죠. 사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을 여러분 위로 계속 올라가면 한 사람, 아담과 하와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맞죠? 그래서요, 아담 한 사람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를, 욕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들은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하고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시편 51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태어나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봤을 때 어때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 맞죠?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친구 놀리고 괴롭히고 나쁜 줄 알지만 하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계획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 말씀처럼 새롭게 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어제 복음 시간에 들었던 지옥, 지옥 너무 생각만 해도 두렵고 절대 가서 안 되는 곳이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죄가 있는 상태로는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기 싫어도, 내가 인정 안 하더라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죽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뭘 주셨죠? 예, 찬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지금 듣고 마음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변화는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이 연약하고 자꾸 까먹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내 고집도 있고 잘못을 많이 할 때도 있다는 걸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도 용납해라, 용납해라, 이해해줘라, 받아줘라. 여러분 다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바뀌기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 시간에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 또 바뀌기를 원해서 말해주시고, 집에서 부모님과 성경 읽을 때 또 바뀌기를 원해서 말해주시고, 여러분이 교회 갈 때마다 여러 성도님들과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바뀌기를 원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맞지요? 네, 그래서 자, 오늘 어게인 다시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니고데모인데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사람이요, 지금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자, 니고데모는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여기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고 바리새인이고 여기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있죠. 자,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렸어요. 자, 니고데모는 나이도 좀 있고요, 아는 것이 참 많았어요. 지혜로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라고 말해버렸는데요, 대표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요, 명예를 갖고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특별히 본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라는 의미가 있는 바리새라는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는요, 다른 사람들 앞에 어깨에 힘주고 다녔어요. 우리는 바리새인이야, 율법을 지켜야 돼, 행위를 잘해야 돼 하면서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날 밤에 니고데모가 아마 찾아올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했나 여러분 볼까요? 예수님을 딱 만나서 처음 한 질문이, 예수님,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 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죠.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데 이 니고데모는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자기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죠. 그리고 자기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시니까 저분은 도대체 뭐지? 누구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아마 끝까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를,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저 뒤에 맞아요. 이름이 뭐예요? 영재가 정확하게 듣고 말해줬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듣는 사람은 알고 이해할 수 있죠? 밤에 찾아온 이유는요, 그 당시에 생각 1번인데요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이 두려웠어요. 사람들의 평가, 유대인들의 협박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요한복음 7장 13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제해버릴 거야, 우리 쫓아낼 거야, 너희들하고는 말도 안 할 거야 하면서 협박을 했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는요 유대교에서 아예 출교하기로 그렇게 약속도 했어요. 출교라는 건요, 자기들의 단체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과 못 어울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출교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싫어했죠. 그래서 아마 니고데모도 그것을 무서워서 밤에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의견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니고데모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진리를 찾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 니고데모의 상태가 바로 죄에 빠져있는 어둠의 상태였다는 거죠. 비슷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 넘긴 제자 이름 뭐예요? 가롯 유다였죠. 근데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밖으로 나온 그때가 밤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이유 없이 적혀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럽고 무섭고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니고데모의 상태가 죄와 어둠에 갇혀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요,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한 말씀은 대답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늘 아침 요절 말씀이었죠? 큐티 말씀이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이 말씀 말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와,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모르는 게 없었죠.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에? 사람이 늙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알려주셨나? 자, 볼까요? 따라합니다. 거듭남. 예, 좀 한자 말로는 중생이라고 그래요. 자, 거듭남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사람이 아까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랬죠?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네,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여기에 나오는 물 그리고 성령, 이 두 가지가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 첫째,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아 그렇구나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팍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계세요. 그래서요, 이 물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성령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표준 세번역,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쉬운 우리말로 좀 바꾼 성경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두 가지 말했죠? 뭐와 뭐죠? 거듭나게 씻어주심,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선포하셨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우리 사람의 행위를 요구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고행, 힘든 일, 절을 많이 하면, 마치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것처럼 말해요. 그거는 우리 사람을 참 몰라서 하는 말이죠. 맞죠? 우리 첫째 날 복음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야 되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잘 아시죠? 우리 속에서는 착하고 의로운 것이 나올 수 없어요. 눈만 딱 돌아서면 우리는 죄를 짓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천국을 갈 수도 없어요.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거듭남의 씻음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도우셔서 여러분을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이해하게 됐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씀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자,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게 되었어요. 자, 이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좋게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우리 생각에는 이제 니고데모가 그날부터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았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니고데모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지도자하고 아주 유명한 선생이었지만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밤에 예수님을 찾아 용기를 내어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오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변화되었죠. 바로 변화의 모습이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용기. 예수님을 자기가 믿고 알고 싶다면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서요, 여러분 용기를 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어야 됩니다.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이거 우리 복음 강사 행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아멘의 뜻은 알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지만 그 변화가 바로 나오진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어느 날 자기 속에 있는 그 생명, 믿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의 속에는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변호했어요. 언제였냐 하면요, 바로 사내들인 공회라는 이스라엘에는요,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종교 회의, 종교 재판소가 있어요. 그 이름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회원은요, 한 70명 정도의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아주 똑똑하고 재물도 많아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요, 존경받는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공회에서, 그 회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잘못했어, 예수님은 진짜
사입이고 이단이야 막 이렇게 잘못된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용기 내어 말했어요. 그 많은 70명의 똑똑하고 유명하고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 앞에 용기를 내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했어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야. 어떻게 너희들은 그 말만 듣고 예수님을 바로 심판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느냐. 얘기한 거죠. 용기를 냈어요. 이 니고데모의 용기는 평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지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다 포기해야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결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무서워서 다 숨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니고데모는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로마 당국에 가서 빌라도 총리 앞에 가가지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요구를 합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네,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죠. 여기 보면 모략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죠. 썩기 시작하죠. 그래서 냄새를 좀 없애려고 향수 같은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리고요, 침향은 방부제예요. 좀 썩는 것을 늦추어 주는 거죠. 이것도 비싸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도 용기를 내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100리트라 어느 정도 되냐면요, 100근이에요. 100근. 한 근이 60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60kg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향수와 방부제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졌겠죠? 다른 사람도 봤겠죠? 네,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바로 바뀌고 표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맞지요? 여기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선생님도요,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용기를 내었던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 때문에 용기를 냈냐면요, 이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나에게 힘을 쓸 수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요, 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구원을 받았어요. 쌤도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다 숨겨져 있다가 쌤도 한동안 못 다니다가, 왜냐하면 스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교회 다녔죠. 정말 복이에요, 복.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스님은 부모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주일학교에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선물도 많이 주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 갔죠.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들은 말씀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한동안 교회를 못 다니다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또 다른 교회를 친구 따라 갔었어요. 그래도 중3 때 정말 복음의 말씀을 진짜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용기를 주셨어요. 어떤 용기냐면, 스님은 부끄러움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용기를 내어 반장에 출마했어요. 반장에 출마하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반장에 출마하면요, 반장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 후배들 있죠. 후배들 교실에 들어가서 후배들한테 똑바로 해! 이렇게 막 뭐라고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후배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앞에 나가가지고요, 친구들, 나 하나님 믿는 용인호야 하면서 얘기하고요, 나 뽑아줘 얘기했습니다. 친구들이 뽑아줬을까요? 안 뽑아줬을까요? 네,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왠지 알아요? 한 명밖에 출마 안 했거든요. 우와, 단독 출마 당선이었어요. 선생님은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진짜로 고등학교 1학년 반에 가서 아침마다 하면서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에게 복음도 전하고요, 그 친구한테 잘해주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진짜로 나중에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교회도 다녔어요. 아직도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선생님이 용기를 했죠. 그리고 거기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이제 그렇게 반장이 됐죠.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 자꾸 말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근데 우리 주변의 친구들 중에요, 한 명은 킥복싱 하는 친구예요. 선생님보다 키가 훨씬 크고요, 덩치가 컸어요. 킥복싱 배우고 잘하고 학교에서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선생님 눈에 들어왔어요. 그 친구에게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친구에게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죄 때문에 지옥 가. 근데 희한한 게요, 하나님이요, 그 친구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 친구가 나랑 제일 친한 단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교회를 왔어요. 근데 선생님은요, 그 당시에 얼굴도 못생겼고요, 얼굴 빨개지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키도 작고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이였는데, 이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보디빌딩 하는 친구들 있죠, 덩치 큰 친구들 있죠, 와우, 그런 친구들이 전부 다 선생님한테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킥복싱 하는 친구, 5손가락 안에 드는 싸움 잘하는 친구가 지금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용기를 내었어요. 하나님, 보디빌딩 하는 친구들, 덩치 큰 친구들,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들도 교회 나오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선생님 용기를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냈습니다. 가서, 야, 우리 교회에 복음 집회를 해. 너희 말씀 들으러 꼭 같이 가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선생님도 몰랐는데요. 와,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에 복음 집회 하는데, 지금은 연재교회지만 지금 그때는 이제 서면교회였거든요. 그 교회 뒤에 덩치 큰 선생님 친구들이 쫙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그 중에 한 명, 킥복싱 하는 친구는 끝까지 구원받았는데요, 침례도 받았는데요, 멀리 다른 지역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어쨌든 선생님은요, 용기를 내었습니다. 선생님도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는데 기도하기 부끄러울 때가 있죠. 괜히 기도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우리는 부끄러울 때 많아요. 연약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깨닫고 아는 그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용기가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했어요. 그 덩치 큰 보디빌딩 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한 말이 이 말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 나 너희들 무섭지 않아.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 난 무섭지 않아. 그런데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너 정말 이대로 괜찮겠냐?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처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선생님이 용기를 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용기를 내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어린이일수록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을 용기 내어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세요. 그리고 도와주실 거예요.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혹시 암송할 수 있는 사람? 손 제일 빨리 들었어요. 우리 친구 말해봅시다. 네, 일어나서 시작. 와, 박수!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맞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선생님 파란색으로 색칠해 놨죠? 무슨 단어죠? 세상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여기에는 선생님 이름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자, 세상이라고 된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선생님이 넣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노에게 보내신 것은 이노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노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의 이름을 이 속에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땡땡에게 보내신 것은 땡땡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누구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려고 이 시간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마지막 말씀 읽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이 약속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 28장 20절 말씀. 비록 내가 용기가 없더라도 약할지라도 두려워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용기를 내야 될 때 여러분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알았지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남 어린이 캠프에서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믿기를 원하셔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이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앞으로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